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산다. 기도에 ask, 구하는 차원도 있지만 ask, 묻는 차원도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여 고난을, 오늘을, 현실을 인내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법을 붙잡지 않았다면 멸망했을 것이다. 멸망으로 대표되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로 대표되는 죽음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게 한다를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 기분 감정에 따라 살면, 드는 생각대로 다 실천하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으면 우리도 다 이미 멸망했습니다. 다 참고 인내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고난 고비 넘겼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 불신자보다 조금 더 낮게 산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가 아니라 멸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에요. 특별히 죽음 이유는 더 절대적이죠. 성경 최대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멸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의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영어 단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부르고 영어 번역으로는 the law, 법으로 번역됩니다. 한글 번역도 본문도 법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토라의 문자적 뜻은 teaching, instruction, 가르침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신앙은, 사람은, 삶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산다 이에요. 그 신앙은 self-enlightenment, 자각이 아닙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말하듯이 혼자 고립돼서 고민하고 또는 관찰해서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배워서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본문 윗절에 천지와 만물, 곧 천하 만물, 우주의 기원, 자연세계로 하면 시간, 공간이, 생물, 동물, 사람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생겨나고 되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믿으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species,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그 종에 따라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가 창세기 1장에 반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주의 기원이, 생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다를 배우고 믿지 않으면, 부정하면 사람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간신히 한다는 말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어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양서류로 종간에 점프가 있어서 뮤테이션, 변이를 거쳐 진화되었다를 말합니다. 종과 종이 뛰어넘는다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종과 종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류는 어류대로 처음부터 어류고 양서류는 처음부터 양서류지 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된 게 아니라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사람과 원숭이로 하면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낳고 원숭이는 언제나 원숭이만 낳지 중간 단계를 낳는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창조로는 믿음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고 믿고 사람이 세상을, 자연을 관찰하는 겁니다. 곧 창조론, 진화론,
믿음 대 믿음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믿고 세상을 보느냐 이에요. 과학의 가장 근본 기초라는 수학도 믿음 위에서 있습니다. UCLA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수학에도 믿음이 있대요. Axiom, AXIOM 이란 개념은 이건 증명 불가의 진리입니다. 이대로 믿고 수학하자. 그 수학도 믿음 위에 서 있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사람은 그런 악을 행할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배우면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서 얻는 답은 제한적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설교에서 이런 사건 사고 말씀드렸습니다. 흑인 남성이 12살 난 우크라이나 난민 여자아이를 지난주에 죽였습니다. 아무런 연결점도 없고 갈등도 없었는데 그냥 무차별 살인한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런 일을 벌이느냐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죄된 본성, sinful human nature가 있다입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를 속이는 말을 해요. 그 어린 나이 1살, 2살도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발현된 겁니다. 곧 인간 이해, 역사 이해, 세상사 이해 근본에는 사람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고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 사회과학, 정신분석학 이런 거 하면 죄된 본성을 제외한 다른 답을 냅니다. 구강기, 유아기, 불만족, 억압된 무의식, 이드가 수포에고, 초의식을 또 미성숙하게 했다. 이런 과학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근본이 빠진 말을 해요. 인간의 근본 이해는 죄인이다 입니다. 죽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믿으면 분명하고 진실입니다. 천국,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해 연구하면 각기 다른 답이 나옵니다. 불교는 reincarnation, 윤회를 말합니다. 무속신앙은 후손들이 제사밥 차려주지 않으면 존재 소멸하는 영혼 상태로 남는다를 가르치고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에 만든 종묘로 하면 조선의 시작인 이성계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지만 고려의 시작인 왕건도 있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민왕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예산으로 매년 5월에 종묘 대제, 그 수많은 음식 차려놓고 종묘에 있는 신주의 영혼들, 곧 고려 왕건부터 고종 황제까지의 죽은 영혼들을 먹여 살립니다. 제사밥 못 먹으면 죽는다. 영혼 소멸한다. 그렇게 믿어요. 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주장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계인들이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는 없다. 이에요. 영도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물질적 존재이지 영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는 것은 결국 마귀 귀신도 없다는 거죠. 마귀 귀신은 한때 천사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미 성경시대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배우고 믿으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하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걸 부정하고 안 믿으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불교의 윤회를 믿든 무속신앙의 영혼이 제사밥 먹어야 산다를 믿든 무신론자처럼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믿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믿는 게 정답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고난이 나오고 멸망이 나옵니다. 죽을 만큼 어렵다, 속상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주의 법이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라.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믿고 내가 심판자로 나서지 말라 이예요. 어제 강조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습니다.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참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만약 그걸 못한다면 다수결로 한다면 다윗과 같이 있었던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 그 아둘람 공동체 인원들이 majority rules로 투표한다면 사울을 죽인다로 결정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내가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게 죄가 됩니다. 탕자 가족으로 하면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한다 합니다. 그런데 형이 용서 못하겠다.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형의 죄는 뭐냐?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판단을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를 기도로 확대 적용하면 기도의 정의도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간절히 구한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도 많은 간구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신다의 차원을 기도에 적용하면 기도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기도하다를 I ask you the Lord로 표현합니다. 그때 ask는 구하다도 되지만 또 묻다의 차원도 있죠. 강조점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차원도 있어야 된다. 이예요. 소원으로 하면 내 소원이 이거니까 제때 내 뜻대로 들어주세요. 또 기도지만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를 묻는 차원도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내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녀에 대한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소원도 하나님 뜻대로 바꿔주세요.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본인으로 하면 젊은 인생 공부하든 직장을 갖든 이런 전공에 이런 직업을 갖고 싶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동시에 무슨 전공을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것도 늘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으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물어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답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무슨 답 나올지 사실 나도 알아요. 다윗으로 하면 밧세바를 보고 유부녀인 것 확인합니다. 율법이 금지한 대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분명히 금지 명령이고 상식적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하고 싶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면 하지 말라는 답이 분명히 오죠. 다윗도 그걸 압니다. 다윗은 기도도 안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라 봅니다. 밧세바 남편 죽이는 문제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 그 남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죽이지 말란 답이 오죠. 또 율법으로 이미 살인하지 말라 있고 상식으로도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되고 엄청난 심판을 불러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고난과 멸망으로 대표되는 큰 어려움 속에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고 인내하고 있느냐,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 말씀을 위로로 능력으로 삼고 멸망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간다를 말합니다. 그런 주의 법의 문자적 의미는 teaching, 가르침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 묻고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사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고난과 멸망으로 대표되는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에스크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에스크 물을 때에 바른 길 살 길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 믿음으로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 판단, 만남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